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사무엘상,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사무엘상하 이렇게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원래 성경에서는 사무엘은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의 내용을 마지막까지 왔지만 사실은 사무엘의 중간 정도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첫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울의 그 나라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의 후반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이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장인 30장에서 다윗은 시글락을 구출하기 위해서 떠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31장의 내용은 다윗이 시글락을 구출하는 그 장면과 동시대에 같은 시간대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31장의 바로 전에 해당하는 그 과거 사건은 바로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엔돌이라는 곳에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라고 했었던 그 장면이 바로 31장의 전 장면입니다. 제가 잠시 그 모습을 읽어드리면,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라는 장면이 바로 이 전 장면입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당시에 음식조차 입에 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에 애원에 마지못해 입에 음식을 넣는 장면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정말 사무엘의 말대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현재 주둔하고 있는 장소는 길보아 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보아 산의 뜻은 부풀어 오르다, 폭발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산입니다. 그 산의 외형적인 모습이 봉긋하게 솟아오르는 그러한 산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현재 사울의 군대가 주둔하고 그들이 이제 패배를 마감하게 되는 전쟁에 패배를 하게 되는 그 산의 모습은 지금까지 사울이 쌓아왔던 그 죄악들이 쌓여서 그의 불순종이 폭발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 임할 당시의 사울의 상태를 우리가 또 28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라고 합니다. 지금 전쟁에 임해야 되는 장수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앞장서서 전투에 임하는 지휘관의 역할은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군이 강력할지라도 우리보다 강한 전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 쟤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병사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줘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울이 현재 심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울이 이끌고 있는 그의 부대는 사울 더 말할 것도 없이 사울이 현재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병사들의 마음은 사울보다 더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헤집고 다닙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전사자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는 사울의 세 아들인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블레셋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혼비백산 도망치는 그런 형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 역시 그들과 동일했는데 도망치던 도중에 우연히 블레셋 병사가 쏜 화살에 맞고 그는 치명상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블레셋 병사가 사울을 향해서 조준 사격을 했다면 사울이 그 화살을 맞는 순간
사울을 향해서 달려왔을 것인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블레셋 병사가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그것이 우연치 않게 사울에게 맞고 그것이 치명상으로 다가왔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부상이 치유할 수 없는 그러한 치명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는 그 소년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칼로 나를 찔러라. 저기 할례받지도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치욕을 주는 것을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네가 나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치욕을 당하느니 지금 네 칼에 죽는 게 낫겠다라는 것이 현재 사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사울의 병기든 자는 두려움을 떨기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4절에 사울도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사울의 병기든 자도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이 있는데 사울과 같은 경우에는 그가 느끼는 두려움의 출처가 바로 자신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 사람들의 그 시선에서 느껴지는 그 치욕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사울의 병기든 자가 느끼는 그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의 병기든 자는 사울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다윗이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을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라고 다윗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의 무기든 자는 사울과 함께 움직이는 가장 최측근이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났던 일들도 아마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무엇이 사울에게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울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 왕에게 목숨을 빼앗는 것은 그만큼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명령이지만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명령을 그 무기든 자가 거절하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옆에서 사울이 죽는 모습을 지켜본 무기든 자도 사울과 동일하게 칼 위에 엎드려져 죽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아마도 그 무기든 자가 동일하게 사울과 함께 죽음을 택했던 이유는 과거에 아브넬에게 다윗이 했던 말 중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라고 과거에 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기 드는 자의 역할은 바로 왕을 지키는 것인데 현재 자신은 사울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사울과 동일하게 아마도 자살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패배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도시를 떠나서 이제 이 블레셋에게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블레셋 군인들은 이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와서 전리품을 회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될 만한 무기나 아니면 갑옷 등 이런 것들을 챙기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 저기 멀리 사울이 죽어있는 그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병사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죽어있는 사울의 시체에서 목을 베는 행위였습니다. 이 머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가장 높은 사람, 그리고 권력, 권세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머리입니다. 현재 블레셋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의 머리를 그들이 베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승리자는 우리 블레셋이다. 이제 이스라엘 너희는 가장 높은 자를 우리가 죽였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의 속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그러한 퍼포먼스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기와 그리고 또 갑옷 등은
블레셋의 여러 신당들에게 보내면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한 그 신들에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신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 블레셋의 신이 승리하게 했다, 우리가 더 강한 신을 섬기고 있다 라는 것을 홍보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이라는 곳에 이제 백산이라는 그 성벽에 이제 못 박아 두게 되었는데, 높은 곳에 시체를 놓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보는 사람마다 만일 우리에게 대항하는 자는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에게 복종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 같지만, 유일하게 그 모습을 보고 다르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가 벳산이라는 곳에 있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저녁에 한밤중에 건장한 사람들이 몰려가서 사울의 시체를 회수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도시에 와서 그의 시체를 불태우고 화장을 시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굴에다가 장사하는 것이 보통적인 일인데, 아마도 사울의 시체를 화장했던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에 굉장히 심각한 훼손을 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아마도 불에 태웠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또 화장한 이후에 사울의 뼈를 에셀나무 아래에다가 장사하고 7일 동안 그를 위해서 슬피 우는 모습을 또한 보였습니다. 이들이 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했느냐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전에 이들은 암몬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종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앞부분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때 모두 다 이들에 대해서 외면을 했는데 갓 왕이 된 사울만이 그들을 위해서 나섰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그의 시체를 회수하고 이렇게 장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사울이 묻혔던 이 에셀나무는 사실 오늘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22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첫 번째 그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아둘람 굴이 형성되는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때 동시에 사울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었냐면 에셀나무 아래에서 다윗을 죽이자고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아서 이제 선전포고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셀나무 밑에서 사울이 도액이라는 그 부하를 시켜서 노베 제사장들을 모두 다 숙청하는 그런 사건도 과거에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셀나무라는 장소는 사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들었던 그러한 반역의 장소인데, 그의 마지막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던 그 장소에 그대로 자신의 뼈가 묻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상 31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주목해서 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실패한 리더 사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에서 등장하는 가장 실패했던 리더 중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너무나도 두려운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행동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고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사울은 늘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울이 블레셋에게 당할 그 수치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정작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할지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은 전혀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사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명예를 선택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잃을 바에는 스스로 목숨을 잃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울에게 귀를 닫는 사람들의 귀를 닫는 사울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그리고 그 뜻을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은 다윗과는 정반대로 자신의 귀를 닫아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채우는 모습을 우리는 과거 볼 수 있었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더 잘났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만 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소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그들은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보다 못한 것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전달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자신이 노력하려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시행착오만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자살을 하는 모습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살이라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분명히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살한 사람이 천국에 갔느니 지옥에 갔느니 우리가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딜 가든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살이 가능한 이유는 그 사람의 삶이 바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를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시청하게 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걱정, 고민, 어려움 등은 사실은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반찬 투정을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힘든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나보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것들도 각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그냥 낭비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뜻을 원하실까, 나의 어떠한 삶을 원하실까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데 우리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를 향한 그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던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한다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시작으로 학교, 회사, 아니면 교회 등 우리는 하나 이상의 공동체에 우리는 모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리더라는 사람들, 아니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 조직을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리더십이 가장 강조되었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과거 2014년에 발생했던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선장은 법적으로 그 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모두 다 짊어질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당시의 선장이 자신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살 수 있었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비교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타이타닉의 선장인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배의 선장인데,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선장은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 라는 말을 그 사람은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리더의 자리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여야 되고, 그리고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는 어떠한 리더가 우리가 되어야 되냐고 이야기할까요? 먼저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될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으로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두지 말라는 것은 당시에는 분명히 여성의 인권이 지금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지만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 그리고 또한 어머니의 역할은 당시에 굉장히 존중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아내 사레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 결혼을 많이 하게 된다면 그 아내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우상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왕이 무엇을 하라고 하면 율법서에 기록하고 평생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리더인 왕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리더들이 지켜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어떠한 리더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가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만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하면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모두 다 들으면서 자신이 어딘가에 치우치는 판결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판결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기서 듣는 마음은 단순하게 사람들의 마음만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러한 표현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대교회의 리더들은 또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이제 집사들을 뽑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리더의 모습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말씀을 늘 곁에 두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삶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노력하고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지 가장 많이 귀 기울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 사울이 사늘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보기에 강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자신의 편으로 돈을 주고 영입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강한 힘으로 구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무엘상 14장 44절 45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분명히 요나단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를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보호하자 그들의 말을 듣고 요나단을 죽이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백성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했고 노베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그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왕으로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반란군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계속 왕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또 노베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왕이지만 내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울이 죽인 그 행동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했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지막 사울의 왕국의 모습을 보면 사울로 인해서 그와 함께했던 모든 공동체는 파멸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리더라는 것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위에 있고 싶다고 해서 리더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되고, 리더는 그만큼의 책임과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나 리더가 되고자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마치 리더라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리더는 사실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단체에서 리더의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리더들을 많이 살펴보기도 했는데,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책임감과 겸손함, 이 두 가지가 바로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맡겨진 그 리더로서의 무게와 그 책임을 우리는 반드시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또한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만 리더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모두 다 리더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리더나 지도자의 권위는 사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아니면 우정과 의리를 쌓음으로써,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에게 충성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계신 분들 혹은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바로 어떤 것이 올바른 리더로서의 모습인지, 내가 지금 현재 리더의 자리에 있지만 과연 나는 내가 가진 그 리더로서의 책임과 무게를 느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내용에서 살펴볼 것은 요나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요나단은 한 줄 딱 등장합니다. 31장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한 줄로서 그냥 요나단이 죽었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무엘 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분명히 다윗 왕국이 분명히 그는 다가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미련하게 마지막까지 자신이 떠나지 못한, 멸망해가는 사울의 왕국을 떠나지 못한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분들도 저는 가끔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보면서 요나단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는 다윗의 왕국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지쳐있을 때 다윗을 찾아가서 용기와 힘을 북돋아줬던 사람도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옆에서 끝까지 다윗의 무죄함을 변호했던 사람도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울의 옆에서 사울을 지켰던 사람도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역대상 8장 34절을 보면 요나단의 아들로 무리밥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무리밥의 뜻은 바알과 다투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무리밥의 다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데, 이 무비보셋의 뜻은 우상을 타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의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나단의 우리는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유독 요나단은 그 우상들과 싸우고 다투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그 신앙이 자식의 이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 본다면, 바로 패망해 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나단이다라고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죽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나를 잡아가겠구나,
나를 죽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님들 역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자신이 불이익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럼에도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가치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요나단이었으면 저는 아버지 사울을 버리고 당장 다윗에게로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분상으로도 맞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서 그의 옆을 지켰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사울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침몰해 가는 배 안에서 그는 분명히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배가 침몰해 가는 과정 중에 사람들을 구출해 가는 그러한 선장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피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미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냥 피해버리면 그만인데 왜 굳이 거기에 남아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잘 살고 오래 산다고 그 인생이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조금 내 인생이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의 삶이 결코 형편없거나 불쌍한 삶은 아닙니다. 화려하진 않더라도 빚도 많지 않고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 세상을 조용하게 그냥 왔다 갈지라도 만약에 우리의 삶과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그 인생은 누구의 인생보다도 가장 빛난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두 가지 음성,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우리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돈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가 살펴볼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완전하게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머리는 현재 잘린 채 성벽에 붙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만 본다면 너무나도 지금 상황이 절박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위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절망은 사실은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한 그 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의 씨앗이 죽어야지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은 불가결하게 망하고 그리고 또 사라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중간 과정만 보게 된다면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겠지만 그 이후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그 나라를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만일 지금 나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아마도 연단하는 과정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그 모습만 우리가 본다면 너무나도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괴로운 순간일지도 모르지만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그 순결한 모습, 그 정결한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 고난과 연단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 땅 위에서 새로운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 승리가 이미 결정되었고 우리는 그 승리를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이긴 싸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실하게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에게 게으름을 주는 그러한 나태한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옳은 길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